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친상을 당한 제자가 주님께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을 통해서 그 제자에게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임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관 속에 죽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송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우리가 정말 살았고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 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계의 초침이 1초 1초 흘러가는 것과 정비례해서 우리는 1초 1초 매 순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덫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말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은 인간은 죽은 송장을 찾아다니는 조객이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관 속에 송장으로 들어눕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솔로몬의 이 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조문객과 송장 사이에 유족을 덧붙여서 인생을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3살 때 제 친형이 세상을 떠나서 처음으로 유족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여의고 상주가 된 것은 제 나이 15살 때였고 46살 때 어머님의 소천으로 또 상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갓집에 제 자신이 조문객으로 찾아간 횟수는 헤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침례한 장례식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처럼 3살 때 유족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유족으로 때로는 조문객으로 살아오던 제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자신이 관 속의 송장으로 들어눕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철 개인의 이야기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때로는 유족, 때로는 조문객, 그 사이를 오가며 살다가 언젠가 관 속의 송장으로 들어눕는 것으로 그 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의 덫에 갇혀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을 사망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범죄한 아담의 후예로 죄성을 타고난 모든 인간은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신 말씀은 조금도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을 장사 치러주는 사람이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송장이라는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죽음의 덫에 갇힌 죽음의 존재라면 인간에게 대체 무엇이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돈은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 돈은 절대로 공동묘지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죽음의 덫에 갇힌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덫에 갇혀 있는 존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송장에 불과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생명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덫을 깨트릴 수 있는 생명만 죽음의 덫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참 뜻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친상을 당한 제자에게 운명한 아버지 일랑 아랑곳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고 반인륜적이고 독선적인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너 자신 역시 송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그 제자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생명이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의 덫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구원인 생명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은 골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은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이란 의미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언덕이 해골로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그 언덕이 해골 모양이라고 하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예로부터 그 언덕이 사형 집행장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언덕 여기저기에 해골들이 나뒹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의 무덤이 그 언덕 위에 있었고 바로 아담의 유골이 거기에서 발견되었다는 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가운데 어느 설이 정확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이 정확한지는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골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광경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피가 해골로 흘러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피가 해골을 적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젖은 해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을 힘입어 소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을 단 한 커트의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 해골의 정수리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덫에 갇혀 사는 모든 인간은 실은 해골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해골도 자기 자신이 해골임을 깨달아 자신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깨트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인간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인 조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 생명으로 번역되지만 성경 원문에는 그 의미에 따라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성경 구절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서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입니다. 자신의 푸시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해골인 인간이 자신이 해골임도 자각하지 못한 채 해골인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즉 그 인간은 그의 코끝에서 푸시케가 멈추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싫어하는 사람이란 자기 인생이 해골로 끝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일 것인즉 그 사람은 해골인 자기 정수리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영원한 조에를 누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생명은 바울 육체의 푸시케였습니다. 자기 육체의 푸시케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해골로 끝나버릴 죽음의 삶에 집착하는 것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활짝 펼쳐주신 영원한 조에의 길을 일평생 질주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쇠퇴해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푸시케가 해골을 향해 쇠퇴해 가는 것과는 반비례해서 자신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조에가 날로 더욱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에,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꼬를 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환영이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할례자로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비난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와의 교제를 언급하는 유대인의 관례와 관습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끝났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자들의 반응을 본문 1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베드로의 말을 다 들은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가 아니라 영원한 조에를 의미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에를 얻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에를 얻는 관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에를 얻는 선행적인 조건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말 생명 얻는 회개라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그대로 옮기면 생명을 향한 회개입니다. 인간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땅에 전혀 없던 조회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가 이 땅에 선행적으로 임해 있기에 인간은 그 조회를 향해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흔히 오해하듯이 회개는 입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하는 것을 성경은 자백이나 자복이라고 말할 뿐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송장이면서도 송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해골임에도 해골임을 자각지 못해서 죽음의 삶을 질주하던 인간이 그 죽음의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조회를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해골인 자기 인생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향해 타고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를 향해 자기 삶의 방향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선행적으로 임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집 안방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전소가 전기를 발전해서 부랴부랴 우리 집으로 송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이미 우리 집 안방 스위치까지 와 있기에 스위치를 올림과 동시에 전기불이 밝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위대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그들이 한 것이라곤 그들에게 선행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를 향해 그들의 삶의 방향을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로 인해
그들은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00년 전 당시 막 태동한 한국 교회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됩니다. 이른바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흥 운동은 문자 그대로 교회가 대부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고 해서 당시 한국 교회에 대부흥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나 조직적인 군중 동원이나 치밀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대부흥 운동은 1903년 원산 감리교회에서 시작해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 운동이 1909년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교회에 폭발적인 대부흥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옥성득 교수의 한반도 대부흥은 당시의 회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회개에서 시작된 신앙 운동은 게으름과 거짓, 주색잡기 등의 그릇된 습성을 버리고 축첩과 반상차별, 반상차별은 양반과 상놈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상차별 등의 악습을 철폐하며 노비를 해방하는 등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자극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봉건 사회를 개혁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입이나 말로 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바꾸는 삶의 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근면한 삶을 시작하는 것, 거짓으로 먹고 살던 인간이 거짓된 삶을 청산하는 것, 주색잡기에 골몰하던 인간이 주색잡기에서 벗어나는 것, 조광지처를 내팽개쳐 두고 애지중지하던 첩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어제까지 상놈이라고 폄하하던 양반이 바로 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양반으로 대접해 주는 것. 재산 목록 제1호인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풍속상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회개를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임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zoe 앞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자신들이 당연한 듯 집착해왔던 삶은 송장 같은 삶이요, 해골 같은 삶이요, 죽음의 삶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삶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삶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통해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를 향해 그들은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폐습과 악습에 젖어 있던 이 땅이 어떻게 새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완전히 돌아설 줄 알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7년 한국 교회는 100년 전의 대부흥을 이 땅에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이 줄을 이었고 도처에 거대한 기념비와 기념물들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회개 운동도 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기대하던 대부흥은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 교회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왜 100년 전과는 이처럼 판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회개하려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송장 같은 삶을 결국 해골로 끝나버릴 지금의 죽음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식해는 해골임을 알아 자신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리는 영원한 조회를 향해 삶의 방향을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만의 부식회로는 송장이요 해골에 불과한 자기 자신의 삶도 바로 세울 수 없는 판에 어떻게 세상까지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오히려 이 사회에 해악만 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가 우리에게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회를 외면한 채 송장과 해골과도 같은 죽음의 삶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참회의 절기로서 부활절 하루 전날까지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번 수요일인 2월 25일부터 부활절 하루 전날인 4월 11일까지 날수를 계산하면 40일이 아니라 46일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 46일 기간을 가리켜 40일을 뜻하는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주중 40일을 온전한 회개의 기간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확실한 회개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십시다. 해골 같은 삶을 버리고 해골 같은 우리 인생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향해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를 향해 우리 삶의 방향을 회개하십시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로 인해 이 땅에는 반드시 생명의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내가 변화되는 만큼만 변화되고 나의 변화는 나의 부식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때로는 유족으로, 때로는 조문객으로 유족과 조문객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 자신이 관 속에 송장으로 들어 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철저하게 죽음의 덫에 갇힌 죽음의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은 송장과 다름없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골과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어 죽음의 덫에 갇힌 우리에게 영원한 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확실한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게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송장 같은 삶, 해골 같은 죽음의 삶에 집착하느라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해골 같은 우리 인생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를 향해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사회 속에 1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생명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